기적이 일어나서 금방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금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 될까. 고생은 싫어 그치만 어쩔 수 없지 뭐. 부르시는 분들과 안 부르시는 분들의 나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어린 시절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었던 보노보노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인 지름길로 가고파라는 노래인데요. 우리는 보노보노를 하면 파스텔 톤의 이미지와 또 약간 힐링이 되는 이야기들, 아기자기한 소재들로 이루어진 그런 애니메이션, 그 만화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장르가 철학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작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며 이 만화 속의 줄거리들을 보며 느끼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야기들 속에, 만화의 스토리들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 만화의 장르에 부합하게 이 노래에도 여러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름길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눈 감았다 딱 뜨면 기적처럼, 마법처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지름길로 가고 싶지만, 편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것이 항상 내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항상 그 길로 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청년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과연 이 모든 선택의 순간 여러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묻다, 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며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의 말씀은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말미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즈음에 모세가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회고하며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40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걸어간 이 광야의 여정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가장 빠른 길로 간다고 하면 고작 열흘길이었다고 합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은 무려 40년, 1460배의 시간을 걸쳐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통계들을 살펴보고 여러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길은 블레셋 길이라는 길이었습니다. 직진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르길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살짝, 블레셋 길보다 살짝은 돌아가지만 이 역시 조금만 더 고생하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일산 길이라는 길이 있었는데요, 블레셋 길과 수르길보다 조금 더 돌아가야 하지만 이 역시 많이 사용되는 루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은 블레셋 길도, 수르길도, 세일산 길도, 그 어떠한 길도 아닌,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로 전혀 사용된 적 없었던, 아직 길이 나지도 않은 그런 길로만 골라 가서 가나안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죠.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혹은 출애굽 백성들이 바보라서 열흘 길을 40년 걸려서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처럼 모세는요, 이 출애굽 이전까지, 출애굽 직전까지 애굽, 이때 당시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의 왕자로서,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길 하나를 찾지 못해서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만에 갔다,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빠른 길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걸려 가게 하셨다.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이 길입니까? 왜 하필 우리를 이런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를 이런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까?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입니까? 라고 모세는 질문했고, 저라도 제가 모세였다면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비단 모세만의 질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들 속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갈 때마다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로 막상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 길로 들어서 보니 저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이 길로 가보니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청년과 대화하며 교제하다가 이 청년의 꿈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오랜 시간 자기가 꾸어온 꿈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 묵묵히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어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A라는 길을 향해 갔으면, 이 길을 걸어갔으면 나는 사실 벌써 이 꿈을 이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길을 선택할 때에 기도하고 고민하던 도중 이 B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맞는 길이다, 옳은 길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B라는 길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오랜 시간 이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그 꿈을 꾸었던, 함께 그 꿈의 자리로 나아갔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먼저 그 꿈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친구들이, 함께 시작한 친구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먼저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거예요. 나도 그냥 저 길을 갈 걸 그랬나, 괜히 이 길을 왔나 고민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고민과 기도 제목들로 많은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수명을 받은 지가 무려 벌써 8, 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저에게도 여러 갈림길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흔히 목사가 되는 길이라는 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래전은 목사로 임직받는 해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걸어왔지만, 올해가 되어 함께 동역했던, 함께 이 소명을 받았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목사 안수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어려움이, 고민들이, 걱정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도 그냥 저 길로 갈 걸 그랬나, 저 길로 가서 빨리 안정적인 목회자가 될 걸 그랬나, 괜히 돌아온 것은 아닌가, 여러 어려움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최근에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너는 그 길로 들어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며 뼈아픈 평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길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앞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상황 속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모세와 백성들이 왜 굳이 돌아가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가장 빠른 길 블레셋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서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은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로 갔을 때 가뜩이나 애굽에서 나와서 불만 많은 이 백성들이 전쟁 중인 블레셋을 보고 불만에 이어 두려움까지 추가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길을 걷다가 전쟁에 휩싸여 다치게 될까봐 이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장 빠른 길 블레셋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 수르길과 세일산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길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굳이 돌아가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데요, 8장 2절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전체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염려하심이라. 이들을 걱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고 연단하고자 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굳이 열흘 길을 40년 걸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저 얘들을 고생시키게 하고자,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신 것, 목적이 이 40여 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돌보심 속에, 계획 속에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끝자락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을 교통수단 하나 없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명품 옷을 사 입어도 40년을 헤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수단 하나 없이 그 광야길을 맨발로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까지 지키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셨다. 이들의 40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찬양하며 나의 가는 길이라는 고백을 통해 이러한 가사를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저 혼자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혼자 걷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던 저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에게, 고민 가운데 있던 저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길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저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아까 소개한 이야기 속 그 청년에게도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 청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의심되십니까? 내가 걷는 발걸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이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성경 속에, 출애굽 속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광야의 세월 동안 순간순간 매 갈림길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질문에 답변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비결은, 그 방법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질문에 우리 공동체의 9, 10월 주제 말씀이자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테드쇼를 통해 유명해진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데, 길을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why, 왜와 how, 어떻게라고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분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 이 why와 how가, 왜와 어떻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보다 어떻게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보다 어떻게보다, 왜 이 길을 갈지, 어떻게 그 길을 갈지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who, 누구입니다. 오늘 3장 1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를 향해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대한 모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완전한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꿈들이, 비전이, 소망이, 소명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의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앞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에 앞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는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 길을 물읍시다. 하나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길을 묻다, 하나님께 길을 물읍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걷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청년들이,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이 칸토 공동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되기를, 그 길 끝에 마주할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망설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따라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기 계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여기 계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그런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발걸음에 대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을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길 끝에
내가 원했던, 내가 목표했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고민과 염려로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나를,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신 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신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내가 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걸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귀를 열어옵니다. 아버지의 시를 열어옵니다.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아바 도와주옵소서. 아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마라, 주여 라마라, 주여 이 마음에, 이 영에, 이 상한 심령에 주께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마음과 육신과 영혼들 가운데 그 신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이 고백 노래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아들, 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발걸음도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나아가는 발걸음들 또한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 끝에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와 함께 하셨노라 감사의 찬송의 고백의 간증을 더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